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인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가 없으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장 본문입니다. 자, 20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여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씀으로는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2년 만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근데 이때가 뭐냐면 38년의 과정을 다 돌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동안 고난을 다 겪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나안을 돌았는지를 안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 만에 돌아온 것이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일어난 것이 오늘 무리바 사건과 아론의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에 2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다 같이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즉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이미 여러분들이 새벽 큐티를 통해서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민수기 20장의 2절부터 5절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자, 38년 동안 돌았어요. 정확하게 38년 동안 매번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반석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 물이 없는 사건 때문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그 다음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지난 주일 말씀의 원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여러분 습관이나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 38년을 훈련시켰는데도 여전히 원망하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뿐더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 경험했건을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해도 너무하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눈치가 없는 자체가 아니고 염치도 없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이럴까라는 절망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들을 보고 그냥 싹쓸이하고 다른 민족을 들어 쓰시면 차라리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물을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이런 계속 원망 속에서도 또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로 이게 이제 갑니다.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묵상해 보셨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 동그라미를 치셨을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물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죠?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뭐라고 해요?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주님은 뭐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반석에 명령하라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손으로 2번을 치니 물이 많이 나와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 이 말씀에서 모세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인지상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분했으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정말 당신들이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보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 물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세의 마음도 우리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내시냐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씀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야,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아니 그동안 모세는 잘해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3번역에는 보니까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순간,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 교만에 드러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분노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 모세는 구원의 그림자지만 모세는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그림자인 거예요. 율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모세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여러분이 진전된다면은 오늘 모세의 순종으로 모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연결하는 지점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위한 그림자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투어서서 이 땅을 무리라고 이 반석을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이 결론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룰 수 있나?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잘라버리는 분이신가? 그런 차원이 아닌, 이것은 인간의 어떤 순종과 인간의 충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므로 율법의 존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좀 더 내면적인, 본의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표징으로 삼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2번 쳤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금이 갑니까? 여러분,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물을 주랴 이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것이 결국은 타락에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일지라도 아론일지라도 주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와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라도 다가오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얘기가 있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킨다. 여러분, 타락은 뭐예요? 완전히 떨어진 거라고요. 마귀는 뭐죠? 계속 변질시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 생명의 주인이고 너가 이 가족의 주인이야. 네 자녀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것이 계속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돼. 모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보십시오.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이 무리바 사건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 26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슬픈 구절이 아닙니다. 아론의 죽음은 슬픈 구절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는데 반복되는 단어에 늘 집중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건데 아까 말씀과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어떤 말씀이 두 가지가 반복되죠? 옷을 벗기고 두 번째는 옷을 입히고입니다. 자, 먼저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옷을 벗기라는 것은 벗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의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그는 대제사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고 12지파의 보석들이 달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던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내가 입고 내가 벗는 게 아닙니다. 벗기시는 분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직접 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직접 하게 하십니다. 형 아론의 옷을 벗기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메시지죠? 너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모세 난리를 쳐도 너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다. 이건 절망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 34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로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고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리고 코앞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직도 눈이 청청하고 기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모세 하니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도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형 아론의 옷을 벗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느보산 아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자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분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표징 삼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입혀주시는 분도 하나님, 벗겨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독립적으로 살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종교는 나의 열심에다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종교라면 나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종교에서 믿음으로의 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형 아론의 옷을 벗긴 이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라고 했죠. 이것은 대단히 구속사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여정은 아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면 슬프죠.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올라갈 때는 몇 명이 올라갔죠? 3명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는 몇 명 내려왔죠? 2명이.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옷, 아버지의 옷이 아들의 옷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보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질 때 그가 바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그와 일치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율법의 옷이 아닌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에게 다시 넘어가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엘르아살에서 수많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 마음에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또 어떤 분을 기억할 때 정말 안 바뀐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마치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치듯이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 안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린 그걸로 화도 내고 원망도 낼 때가 많아요. 좌절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이 복음 안에서 지금도 새로움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고백처럼 참 안 바뀌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지금도 참아주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뀐 존재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훨씬 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다면 오늘 무리바의 사건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말씀은 주어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옷을 벗겨주실 때까지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은혜의 삶이 자녀에게로 흘러내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참 안 바뀌는 나, 소망이 없는 나,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